가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구상에서 최초의 부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가 직업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이 직업입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은 땅의 소산물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곡식이지요. 직업이 농사꾼이니까 곡식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직업이 양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이란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벨은 양을 자기 자신으로 고백하고 드린 겁니다. 제사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반드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절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가인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분노에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가인이 곡식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악한 행동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나 모릅니다. 나는 아우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호 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책임적 관계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상호 간에 책임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우 간에도 서로 책임이 있는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병이 들었구나.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졌구나. 예. 교우끼리도 서로 상호 간에 책임적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의식이 없을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밤늦게 골목을 지나갑니다. 뒤따라가는 남자가 내가 저 여자를 지켜야지 이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성폭력이 일어나요. 책임의식이 없을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살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다. 그렇죠. 가인이 죽였으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다. 땅이 사람의 피를 받았다. 사람의 피를 받은 땅은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에 2,0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최근에는 6.25 전쟁 때도 여기 김포 인천 일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풍무동, 여기 저 월드 아파트도 산이고 신동 아파트도 산이고 그리고 프라임 아파트도 산이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는 저 골짜기고 다 산이고 골짜기. 이 풍무동 일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금포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1998년에 이곳에 와가지고 약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쪽에 땅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주 부강한 동네, 부강한 동네가 이곳에 지금 터를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땅도 저주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제사 제도가 생긴 유래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으니까 단절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단절이 됐으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제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러면 그 제사는 그 인간이 죄인이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 죄값,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는 의식 자체가 그게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제사 의식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양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아벨의 죄를 짊어진 양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 양을 죽임으로 아벨 자신이 죽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양이 죽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아벨 대신 죽었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금포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하나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은 땅의 소산이에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여러분, 아담아가 일본 말로 뭐예요? 아담아가 일본 말로 헤드입니다. 헤드. 예. 아담아, 머리.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땅입니다. 땅. 이 아담아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다. 인간의 본성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우시지요? 옆에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막 샹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 다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잖아요. 땅의 소산이란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결국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함의 신앙 고백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제사함의 신앙 고백이 없는 종교 의식의 예배, 종교 의식의 제사라는 겁니다. 곡식이 제사 제물입니다. 곡식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니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값이 될 수가 없어요. 가인의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요즘 선지자는 요즘으로 목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므로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은 불법이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 제 문제를 아직 해결 안 했지 않느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네 제 삶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몰라.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은 다 불법이야.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목회자, 목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장도도 그럴 수 있고, 장로가 그럴 수 있으니 이 일반 교인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제사함의 고백이 없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자가 다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인의 제사만 드린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비교의식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형님 가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다? 동생이 없었다면 내 제사를 받았을 것 아닌가? 동생 때문이다. 동생을 죽이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 동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따라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재물이 문제라는 것은 가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은 그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학을요, 심리상담학과로 갔어요. 심리상담학을 4년 공부했잖아요.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또 심리상담학을 했어요. 그게 3년이에요. 그럼 심리상담학만 지금 7년 했잖아요. 또 미국에 이제 가서 5년 동안 또 박사 과정을 지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학만 12년 공부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심리상담학의 그 가장 그 핵심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가 문제인지,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꼭 비교의식에 빠져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은 티는 본다 그러잖아요. 비교의식은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고라 일당이 모세와 비교하다가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1시간 품꾼하고 비교하다가 모두가 다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시다. 제3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대답을 안 해. 모른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날 봐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예배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제사함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요. 자, 가인은 평소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래서 안 받았다. 가인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교회 못 옵니까? 평소에 가인같이 살았던 사람은 교회 못 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인의 제사 제물은 지금 제사함에 해당되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을 아벨 자신이라고 하고 아벨의 그 양에게 다 자기 죄를 넘겨가지고 그 양을 죽였잖아요. 죄값을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제사함의 고백이 없어요. 인간의 정의,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그리고 이 세상의 복지,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만 개발하고 확대시키는 교회를 말해요. 마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고 사회 질서, 환경 문제, 반정부 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가인의 제사, 가인의 교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교회들입니다. 결국은 문을 닫았고 그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따뜻하다 좋다 따뜻하다 좋다 그러다가 지가 삶아져 버립니다. 지가 삶아진지도 모르고 오 좋아 좋아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가 죽잖아요. 한국 교회가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 신세입니다. 인본주의의 온도가 이 가인의 제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야. 이 본인들이 뭐가 얼마나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교의식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비교의식의 결과는 살인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하시도다. 진실로 인자하시니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누구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있어요. 못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선이고 가인의 제사는 악이 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로 평생 선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행히 그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섬기는 금포교회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자.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을 분별하고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